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됩시다. 이렇게 수원역에 길이 막혀서 많이 막혀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일주일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담 30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헌신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세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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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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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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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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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주일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더 닮게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5대 교구 예차성!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대구에 큰 박수로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대구에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땀삼 우리 둘째 날 월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이크를 줘야지. 이걸 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예담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출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도 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예담 삶에 오신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하고 함께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빵학년 아이들, 유치원까지 손 한번 이렇게 엄마랑. 예, 이 아이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막 흔들어봐요. 고함도 질러봐요. 소리도 질러요. 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큰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7시부터 와서 보물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매일 저녁 우리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차세대 어린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합니다. 오늘 300개를 숨겨놓았는데 17명에게 17차 예담 3 17명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찾으신 보물 보세요. 제가 보물 발표할 거예요. 오늘의 보물, 희생적 섬김. 우와, 희생적, 저기 희생적 섬김. 이분들은 오늘 나갈 때 희생적 섬김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은 사람들은 오늘 나갈 때 꼭 보물을 받아가시는데, 오늘 저녁까지만 보물 드리고 내일은 또 다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은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17개 모두 찾았으면 참 좋겠고, 혹시 못 찾았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내일은 또 다른 17개의 선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선물도 드리고, 글쎄요, 또 용돈도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 봉투에 썼어요. 이번에도 꼭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애들도 돈은 열심히 밝히는 것 같아. 자, 수원시 이외 지역,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 군포, 수원시 외 지역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와, 대단해.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큰 축복의 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대교구.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어요. 큰 박수. 11대 교구.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1대 교구는 오늘 새벽에 특송하느라고 많이 나와서. 예. 지금 손드신 분은 11대 교구 아마 새벽에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못 오신 분인데 그래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1대 교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겁니다. 10대 교구. 와, 10대 교구, 10대 교구. 예, 10대 교구. 뭐 손을 흔들어도 하나밖에 안 돼요. 네, 10대 교구. 박수. 좋습니다. 3대 교구, 3대 교구, 3대 교구. 소리 지른다고 손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러나 아주 좋습니다. 환호가 좋습니다. 3대 교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대 교구, 2대 교구. 아, 2대 교구. 예. 손을 번쩍 막 2개 들었어요. 예. 2개 들어도 1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4대 교구. 4대 교구. 4대 교구. 예, 적게 오셨지만 대표 선수 꼭 참여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9대 교구. 9대 교구. 네, 예. 9대 교구. 이제 또 소리 지른다고 그랬더니 소리도 안 질러요. 8대 교구. 8대 교구. 예. 8대 9대 교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대 교구 말고 나머지 아직까지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박수. 5대 교구 아름다운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소녀 같아요. 예, 소녀는 아기 같고 그렇습니다. 17차 예담삼.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따뜻한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담 삶은 국내외에서 여러 교회도 함께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유관기관 예담 중고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 40분에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예담 삶을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성화의 집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약 한 150명이 우리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참여해서 예담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되어 있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잘 발달되면서 한 가지 병폐가 생겨났어요. 집에서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모이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모이는 인원은 훨씬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참여하라가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더 모이기를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봄을 가지고 온 아이, A Child with Spring. 봄을 가지고 온 아이라고 하는 김미경 선생님의 글입니다. 글이 발표된 지가 이제 막 한 달 정도 되었어요. 한 달 6일 되었나 봐요. 아직 날씨가 쌀쌀한 봄날 아동복 가게에 허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오셨다. 우리 딸이에요. 예쁜 티셔츠 하나 주세요. 나는 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시면 다 좋아요 하는 것이었다. 옷을 고르면서 하는 두 모녀의 대화에서 정이 넘치었다. 두 모녀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가 그 옷을 들고 와서 저 죄송한데요, 이거 돈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엄마가 사주신 건데 물으려고 하니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나는 약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했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야채 장사를 하셔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에 10,000원을 못 버실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을 못 입겠어요. 순간 내 코끝이 찡해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아이가 예뻐서 그래 예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은 다시 엄마를 갖다 드리고 이 옷은 아줌마가 내 고운 마음씨가 예뻐서 내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작은 청바지와 함께 예쁘게 싸서 아이에게 돌려주면서 그래 마음씨가 예쁘니 공부도 잘 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봄을 가지고 온 예쁜 마음의 아이 때문인지 종일 손님도 많이 오셨고 내 기분도 상쾌한 봄날씨 그대로였다. 다음날 아주머니가 봄나무를 한 봉지 가지고 오셔서 얘가 무얼 사주면 늘 그런다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착한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부러워요. 예,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오. 이 집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도하겠어요. 봄 기운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봄을 가지고 온 아이라고 하는 김미경 선생님의 글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담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는 거의 이런 마음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명품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이 참 학교에 가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옆에 아이가 좀 비싼 옷을 입으면 나도 비싼 옷을 입겠다고 막 집에 가서 떼를 쓰고 그러곤 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깊은 아이, 특히 속내이 같은 것은 남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꼭, 저는 형편이 되어서 내가 그런 것을 사입을 수 있는 사람이 옷을 사입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남이 입으니까 나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형편도 안 되면서 때를 쓰고 그런 것을 주장한다. 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김미경 씨의 글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참 마음도 따뜻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괜히 코끝이 찡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처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담학교에 왜 교복과 생활복을 따로 만드는가? 아예 그런 차별을 두지 않도록 개인의 취향대로 옷을 입고 오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막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오고, 또 때로 어떤 아이들은 그런 옷을 못 입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동일한 재질을 가진 그런 교복으로 함께 입게 합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이 아주 특별하게 비싼 옷을 입고 오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아이들이 옷을 벗어서 스스로 다 세탁을 하거든요. 스스로 세탁하는데 아주 비싼 옷일수록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동생을 줘야 하거나 못 입어야 할 옷이 되어버립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시죠?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생활복이나 교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잔 잠자리만큼은 아이들이 직접 이부자리도 개고 정리하는 것을, 학교 여러 가지 교실, 뭐 여러 가지 학교 교정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청소 용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감당하지만, 적어도 내가 잤던 잠자리만큼은 정리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좋겠다. 그렇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학교가요, 전체 한 1,5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인데, 현재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40명, 2학년 40명, 고등학교 1학년 80명, 2학년 80명, 전교생이 240명에 교사까지 합해도 아직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1,500명이 쓰는 공간을 쓰는데 꽤 넉넉하지만, 작년에는 120명이 사용하다가 240명이 되니까 벌써 좁게 느껴지는 거야. 아직도 사실은요, 한 1,000명 이상 더 와서 함께 해도 되는 공간인데도 이게 사람이 넉넉한 데 익숙해져 버리면 점점, 내년에 아마 학교 꽉 차서 이제 교실이 다 차고 학생들이 다 오게 되어도 전교생이 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까지 합해도 한 450명, 500명 미만일 거예요.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인원수가. 그런데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훨씬 더 좋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앙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한 가지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장애인과 함께 살아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아주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을 스스럼 없이 대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주일날 저를 만나면 제일 반갑게 다가와서 목사님! 막 와서 막 안기고, 뭐 흰 와이셔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비비고 문댑니다. 얼마나
정감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다 격식을 갖추신 비장애인들은 저한테 잘 못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와도 격식을 갖추느라고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요 오히려 장애인이지만 뭐 장관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뭐 안 와서 그렇지 와도 그냥 마음 놓고 가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잘 못 대해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나 이렇게 도지사님 뭐 이런 분들 오면 잘 못 대해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비장애인들은 너무 고위직을 만나도 잘 못 대하고 장애인을 만나도 잘 못 대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장애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장애가 없이 만나. 그냥 알아들으시죠?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살아계신 것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이지 내가 머리가 좋아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예담학교에도 비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한 학급을 신설하고 각 교실에 하나씩 함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요, 모두가 다 환영해요. 가끔 한두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지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고 목사님 설교 언제 하려고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끄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나는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끝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전 마지막 지킨 유월절을 이틀 앞두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공관복음에 모두 나타나고 사복음서까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의 기사는 둘이 거의 흡사해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36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것은 다른 복음, 마태, 마가복음에 나온 기사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과 엿새 전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혹시 기록하는 사람이 날짜를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건이든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유를 붓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는데 오히려 전혀 뜻밖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성경에 보면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인도 지역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고 당시 세계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내는 곳이 인도의 나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옥합, 소위 향수병은 유리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병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 옥합병을 깨뜨려 뚜껑을 연 게 아니에요. 조금 나눈 게 아닙니다. 병을 깨어버렸다는 것은 아예 내 모든 향유를 몽땅 다 부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붓고 할 때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를 책망했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요한복음의 사건에는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그 다음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은 자이므로 그것을 팔면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 그게 가룟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가룟유다도 비난하였고 제자들도 비난하였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배웠던 그들마저도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좋은 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정말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위하여 유대의 고전과 유대의 풍습대로 시신에게 바르는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을 발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행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좋은 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의 값이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반 일꾼 장정이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에 휴일을 다 빼면 요사이는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일하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300일이 안 됩니다. 주일만 따져도 1년에 52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이 그러면 52개가 있다고 따지면 104일이 빠져. 그러면 365일 가운데서 104일이 빠지면 261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300데나리오니까 300일에 보면 1년 연봉이 넘는 겁니다. 1년 연봉이 얼마죠? 여러분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1년에 몇십억씩 받는 사람이 있고 몇백억씩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제일 적게 받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현재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최저 시급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금년도 시간당 최저 시간급이 얼마인가 하면 8,350원이에요. 작년도에는 7,530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월급이 174만 5,150원이고 연봉이 2,094만 1,800원이에요. 근데 1년치가 넘으니까 그저 1년치라고 계산해도 이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2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건 여러분들은 아마 한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향유를 쓰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한 번에 부었어요. 한 번에 머리에 다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짜리 향수를 사도 몇 달을 쓰고 몇 년을 써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전 결혼할 때요 제 아내에게 스킨 로션을 하나 받았어요. 정말 좋은 스킨 로션. 얼마나 아꼈는지요. 결혼하고 나서 14년을 썼는데 아직도 절반을 못 썼어요. 더 이상 못 써가 그냥 버렸어요.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1년 연봉 적어도 지금 돈으로 따져도 2천만이 넘는 향유를 단번에 병을 깨뜨려, 돌로 된 병이에요. 돌로 된 그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머리를 씻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복음과 함께 영원히 온 천하에서 기념될 일을 한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2천만 원을 들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 끝까지 어디에서든지 기념되는 기념비가 된다.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할 가치가 있어요. 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2천만 원이라 좀 많긴 한데 근데 이건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베다니는 제가 베다니 어저께 설명했어요. 베다니 예루살렘 동편 약 3.2km 지점에 있는 감남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 개정 개집판에는 한센병자예요. 한센병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자인지 아니면 과거에 문둥병자였던지 어쨌든지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문둥병이라면 유태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의 모든 율법은 한센 환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직접 가셨습니다. 만약 그 집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지. 근데 추측이지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천국 가서 알아볼 내용이에요. 누가 시몬인지 진짜 나사로가 시몬인지 아니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시몬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부었습니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조금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서 다 부었습니다. 단 한 번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철저한 드림,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 이렇게 나고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해야 돼, 5,000원짜리 해야 돼, 50,000원짜리 해야 돼. 언제부터인가 제가 결심해서요. 주일 헌금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81년도에 주일 헌금 1,000원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80년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1,000원, 그 다음엔 2,000원, 그 다음엔 3,00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지금까지. 지금은 매주일 얼마 해요? 하여간 매주일. 작년에 제가 한번 도전해 봤어요.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매일매일 저금통에 넣어봐야지. 1,000원씩 넣으면 1년에 36만 5천 원이요. 하루에 10,000원씩 넣으면요 365만 원이에요. 5만 원씩 넣으면 그거 5배요. 그 액수를 계산하니까 10만 원씩 넣으면 3,650만 원이에요. 1년에. 제가 작년에 용사가 들어주세요. 아까 목사 또 헌금 자랑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해보려고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그럼 3,650만 원을 1년에 감사헌금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좀 모자랐어요. 몇백만 원 모자랐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어우, 고 목사 돈 많은 거 자랑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하면 이 여인은 단번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다 부은 거. 계산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른 어떤 가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죠?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헌금을 얼마짜리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그렇게 그런 데는 헌금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딴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적게 하면 이런 짤데기 없는 생각을 제가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제가 신경 쓸 게 아닌데도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죄도 용서받나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성경 속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받을 때 제사장의 임직식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아주 숭고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의 시신을 정리할 때 그곳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마음에 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미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아무리 남들이 욕해도 내 마음에 들면 나는 욕이 안 나와요. 남들이 모두 좋다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뭐요? 안 좋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어요. 가룟 유다는 특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다 따져봐서 저 사람은 키가 내가 원하는 178.5가 되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저 사람 생긴 건 어떻고, 이런 게 다 맞아서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나니까 키가 작거나 크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까? 사랑하고 나니까 키 큰 것도 키 작은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 1번. 그런 거 다 따져갖고 맞아야 사랑이 되더라. 2번. 몇 번? 9봐요.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 귀한 것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비난하는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 계산으로서는 저게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내 논리, 내 철학,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산에는 맞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내 마음에 들면 하는 짓이 이쁘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이게? 히브리어가 안 섞여갖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의 중요한 일에는요,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남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 이해 못한 게 있었어요.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 교회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에요. 근데 갔더니 저를 위해서 호텔을 잡아주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호텔 방 하루 방값이 100만 원짜리예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런 집에서는 잠이 잘 안 와. 그냥 차라리 소파에 자는 게 훨씬 편하고 잠도 잘 와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냥 여관이면 모텔이면 그냥 충분히 잠을 잘 자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니까 이거 만져보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이런데도 잠을 자도 되나. 진짜 내려가서요, 얼른 물을 수만 있다면 100만 원 받고 옆에 가서 5만 원짜리 자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좋은 호텔, 인류 호텔 스윗룸은 하루 저녁에 방값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짜리 주무시나 봐요. 1,000만 하루 저녁에. 그런데 그 호텔 그 1,000만 원 넘는 방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도대체 그놈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기에 거기에 자는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방이 왜 그렇게 잘 팔리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네. 자, 보세요. 사우디의 왕세자가 삼성그룹에, 예를 들면 LG그룹에, 현대그룹에 뭐를 사러 왔어요. 자동차를 사러 오거나 지금 반도체를 사러 왔어요. 이번에 계약 금액이 1,000억을 계약하러 왔어요. 1,000억을 계약하는데, 이분을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분을 잘 대접해서 이분이 마음이 좋고 사인하면 1,000억을 팔고, 사인 안 하고 그냥 가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5만 원짜리 여관방에 모셔야 되겠어요? 그 좋은 방에 모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 와서 가장 오래 있어봐야 2박 3일 3박 4일밖에 안 써요.
암만 오래 있어도 일주일 이상 머물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근데 2일이나 3일 쓰는데 3일 쓴다고 그러면 3박 쓴다고 그러면 3천만 원. 3천만 원 호텔비 들여갖고 1,000억짜리 계약하면 10%만 남아도 100억이 남는 거예요. 100억을 벌 수 있는데 3천만 원 쓰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재워야 되겠어요? 5만 원짜리 재우고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그런 손님 맞이하는 영접팀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오너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회장님이라면 비싼 방을 모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모시겠습니까? 아까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금방 여러분도 바뀌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아하. 오늘 새벽에 김진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김진표 장로님 지난주 아프리카 세네갈에 다녀오셨어요. 중앙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거기 그 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특사로 가셨어요. 혼자. 비행기 21대여섯 타실 거예요. 그럼 21대여섯 타고 와야 돼요. 그 가서 하루 이틀 밤 자는데 그 비행기 그 먼 걸 타고 가는 거예요. 때는 지금부터 12년 전, 13년 전이었었어요. 제가 수원에 오고 나서 막 1년 지났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편찮으셨잖아요. 멀티플 마일로마 다발성 골수종으로 미국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그 제가 가게 됐어요, 병문을요. 여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병문안 다녀오라고 격려금도 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상합 장로님, 미스 코리아 이한이 아버지, 그 이상합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제가 갔어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LA 내렸어요. 사모님 계신 병원에 가서 딱 10분 만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요, 갔다가, 요 사이는 비행기가 가면, 미국에 가면 손님 내리고 한 2-3시간 사이에 또 다른 손님, 오는 손님 태워갖고 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 비행기가 가면 손님 내려놓고 자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요새는 타고 간 승무원들은 그날 거기서 자고, 거기에서 어저께 와서 잔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근데 한 승무원이 갔다가 금방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비행기인데, 그 다음날 제가 그 비행기를 탔더니 어저께 비행기에 만난 승무원이 그 비행기 그대로 다 탔어요. 어떻게 됐냐고, 어저께 오지 않냐고. 근데 뭐 하러 왔냐고. 여기 신방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신방을 이렇게 하러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니까 안 가야 되겠죠, 그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 돈 들여가 거길 가니 그 돈을 갖고 병원비에 보태도록 드리는 게 낫지. 저도 가끔 국내 경우에 그걸 끼고 있어요. 그래, 맞아. 가는 것보다 어쩌면 그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들이고 가요, 안 가요?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면,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뭘 와, 비행기표 값이나 보내지. 아깝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대한 자녀로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 안 따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존경심.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헌신은, 이 여인의 드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드림, 우리의 정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00원짜리 사탕만 사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지금 이해가 되냐고 여쭤봤어요. 돈 내라 소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해가 되셨냐고요. 그것이 여기. 그러기에 그 여인의 행함은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전파되는 아름다운 기념이 되고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어. 나는 너희하고 오래 있질 않아.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멘.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들을 아직도 두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왜 그러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저는 알았어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항상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1994년도 제가 캐나다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60년대 이민 가신 어떤 서울대학교 출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는 젊은 목사고 94년도만 해도 지금보다 제가 훨씬 젊었었어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저더러 그래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셔? 글쎄요,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많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곁에 두게 한 이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드렸던 이 여인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념이 될 행함의 그 여인,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이 여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찾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를 찾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품격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일로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드림과 헌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온 천하에 영원토록 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다짐과 각오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